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1절에 하나님께서 신의 회중에서 일어나 재판장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낯을 세워주겠느냐. 셀라. 약한 자와 고아를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건져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어둠 중에 헤매니 온 땅의 기초가 모두 흔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회중에서 일어나 재판장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신의 회중, 신들 가운데 일어나. 전에는 또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신의 회중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재판장들 가운데 심판하신다. 또 이 재판장들을 또 신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재판장이 중요한 사람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전문가. 영어로는 죄송하지만 프로페셔널인데 전문가. 전문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전문가라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프로페셔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세 번째는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요 세 직종을 원래 프로페셔널이라 그랬습니다. 괜찮죠? 프로페셔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런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죠.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맡긴 건데, 지금 다들 의대 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병원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의사가 그래도 안정적인가? 의대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재판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재판관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참 이렇게 바른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유혹이 많고,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2절에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낯을 세워주겠느냐. 세상에는 불공정한 재판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에 이 불의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니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었다. 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의로워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재판소, 재판장, 또 지상에 있는 교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물론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판 보세요. 빌라도의 재판.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도 빌라도 불의한 재판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이 있다. 근데 원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첫째, 재판할 때 약한 자와 고아를 변호해 주는, 네, 약한 사람, 고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 사람 편에서 재판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압제당하는 사람들. 부자 쪽에서 부자 편에 서지 말고 권력자의 편에 서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되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 약한 자와 고아는 사회적으로 좀 소외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착취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약자. 세 번째는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건져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줘야 된다. 약하고 궁핍해서 그 착취를 당하거나 또 어디 호소할 데 없는 강자들에게 짓눌리고 빼앗기고 그런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또 편안하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직폭력배 다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몇천 명? 한 2천 명 이상 잡아들였는데 지금 조직폭력배들이 아주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명부를 다 가지고 있대요. 명부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중에 누가 하나 딱 걸리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이런 깡패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조직, 그런 것들 봐주고 서로 뒤에 엉켜가지고 너는 나를 봐주고 나는 너를 봐주고 더러운 일은 내가 해주고 공생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지난 정부는 그런 거 다 키워준 거예요. 다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라 돈도 그냥 수천억, 수조씩 어디로 다 흘러갔는지. 참.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뽑아서 이해했을 뿐이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출직 공무원 잘못 뽑게 되면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가지고 편성한 사람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해 주나요? 김현미가 해결해 주겠어요? 뭐 누가 해결해 주나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불이함, 이건 참 답답합니다. 그 죄인에게는 더 엄한 죄를 묻고 또 엄하게 다스리고, 판사는요 징역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깜빵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책망 안 합니다. 좋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고 좋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징역살이 하지 않을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판사가 막 책망합니다. 재판장에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막 이제 책망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깜빵 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책망하죠. 깜빵 갈 사람은 책망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깜빵 가서 고생할 사람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차피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러고 들어주고 좋게 이제 재판을 좋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심해서 징역 이제 몇 개월, 몇 년 언도하는 거죠. 그러나 징역하지 않을 사람, 징역살이 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예 뭐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하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그렇게 일일이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그냥 조금만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책망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어둠 중에 헤매니 온 땅의 기초가 모두 흔들리는구나. 그들은 누굽니까? 재판장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깨닫지도 못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온 땅의 기초가 모두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초는 뭔가요? 시편 11편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냐? 터.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터는 의입니다. 의. 공의예요, 공의. 의가 무너지면 의인은 설 수가 없어요.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온 땅의 기초가 다 무너졌다. 흔들리고 있다. 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다 불의하고 다 치우치고. 교회도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재판하는데 교회가 재판 잘못하면 노예가 어지러워지고, 노예가 재판 잘못하면 총회가 어지러워지고, 총회가 재판 잘못하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에 내가 말한다.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재판관들.
또 하나님 백성들, 너희 신들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신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신들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이 판단 잘못하고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전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시험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아니 교육자 말을 믿지 않고 교육자 말을 믿지 않고 교육자가 거짓말한다. 예,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은 잘 믿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신들이다.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 아들들이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너희는 인간처럼 죽으며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우리가 판단할 일들이 있잖아요. 판단할 일이 생기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에게 판단할 일이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판단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장에 결정 내려야 될 것도 있어요. 세월호 선장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할 것이냐, 거기 있으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결정들, 그런 중요한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결정, 그런 건 다른 문제지만 성도에게 교회가 결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하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그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재판장에도 불의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의가 무너지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은 결국 욕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조급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